하나님 말씀 요나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되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그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었고 여러 단체 사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나라가 평안하면 그 나라의 백성 역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나라에 평안이 없으면 나라에 혼란이 찾아오면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시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린다. 내가 남의 집에 일꾼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는 것처럼 나라가 평안해야 삶 역시 평안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이 있음을 의무가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거창하고 큰 일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은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가인의 손자인 니므롯이라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로 그 집안은 대대로 그 부인 때부터 시작해서 타산과 풍요를 사모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그 성 사람들 역시 타산과 풍요를 사모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 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니느웨 역시 큰 도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을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피조물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요나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곧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요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회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 낮은 자, 곧 지위가 높은 자, 지위가 낮은 자 가리지 않고 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금식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왕은 또 조서를 내리기를 너희들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악한 길과 자신이 힘이 있다고 행한 모든 폭력을 버려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자기의 힘으로 행하던 모든 폭력을 버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5절을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곧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말하는데 그 말을 히브리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누군가가 책망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40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칠 때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도 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바다가 되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사익감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이 성이 망할 것이니까 나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익감들은 장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하면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시면 징계를 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삶인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삶인가를 점검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징계하심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심으로 나도 살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즐거워하고 먹지 못하면 배고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들 결단을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 절대절명의 이기 앞에서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9절을 읽습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사 뭐하지 않게? 멸망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말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서요. 밥 먹는 시간까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말은 밥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쏟은 정성을 다 모아서 오직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 말은 온전히 자신의 삶 전체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나라를 구할까요? 6절에 보시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이 날개다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만 슬픈 일을 당하면 화려한 옷을 벗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경우를 못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초상이 나면 상주는 평상복을 벗고 삼배옷으로 다 갈아입어서 나는 상주야. 나는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어. 누가 봐도 알 수 있겠고 그 상복을 입고는 허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슬픔에만 잠겨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9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기도했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당시 니느웨는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 던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왜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나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 그 말. 나는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는 잿더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표시로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 역시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 오해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기도함으로 그들은 나라를 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회개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니까 한두 사람, 뜻있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7절 8절 왕과 모회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금식하며 회개할 때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구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나 혼자 회개하면 되지만 나라가 사는 길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요.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는 것은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셨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가?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금식한 거 좋다. 베옷을 입고 잿더미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모두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네가 힘 있다고 행했던 모든 폭력을 버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휘둘렀던 폭력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무엇이냐? 울고 불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대 요한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성경에서는 8절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곧 이것이 니느웨 왕이 본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을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인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 나라를 구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쩔까요? 우리나라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부지 막 섞여서 사는데,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라도 기도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도 버리기로 작정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통회하고 새사람 되면 더욱 좋을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 되면 그가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큰일 하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런데 남이 기억하든 안 하든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는 곧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빼버리고,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면 거기다 이름을 넣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데, 정말로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그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용서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려줄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라를 구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손으로 하는 폭력도 입으로 하는 폭력도 다 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보고요?
행한 것을 보고, 그래서 회개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MF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위협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할까요? 걱정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시므로 네가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이 되심으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감으로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인정을 받고 나라를 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